이 시간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아마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모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축복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막아서고 꾸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있기 때문에 막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거를 막는다는 건 도무지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당시 문화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차단하는 것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어린이는 심지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도 못했어요. 그저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거예요.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작고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냐 하면서 꾸짖는 그런 형국이죠. 제자들은요, 굉장히 교만에 차 있습니다. 우월감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자신들이야말로 큰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제자들끼리 서로가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서로가 큰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들, 이런 자들은 이곳에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교만했고 영적으로 둔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멸시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면 예수님은 분노로서 제자들에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시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노하실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불과 9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서 안으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지극히 낮은 자를 영접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낮은 자를 영접해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교만하며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지극히 낮은 사람을 환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어린아이들을 팔로 안으신 다음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떤가요? 강한 자가 환영을 받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으며 존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지체들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듯이 우리도 연약한 지체들에 대하여 환대와 돌봄을 그리고 섬김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가정 안에는 구성원 중에 강하고 튼튼하고 키도 큰 구성원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가정에는 또 구성원을 살펴보면 그 반대도 있어요. 어리고 약하고 너무나 약해서 툭 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구성원도 있어요. 가정은 누구에게 더 애정을 기울이며 관심을 기울이며 돌봅니까? 어리고 약한 그 가정의 구성원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은 가정에 자녀가 2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이미 커서 자기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숙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이제 태어나서 목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돌보는 것들을 합니까? 바로 제일 어리고 약한 그 가족 구성원에게 그렇게 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돌보며 환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교만하고 우월하여서 약한 지체들을 배척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약하고 비루하고 별 볼 것 없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서 있던지 뭐 내 발등상 밑에 있던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했던 것이죠. 이것처럼 약한 자를 차별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자에 대해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 대해서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대놓고 무시는 안 하지만 은근히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배제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학력에 따라서 저학력자들은 배제하고 그다지 상관하지 않거나, 아니면 리더로서 세우지 않기도 해요. 또는 겉으로 봤을 때 외모가 형편이 없거나 아니면 말투가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은근히 차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자들처럼 자신의 우월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차별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영접했다면 우리도 또한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며 돌보며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나야말로 환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나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나야말로 환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 영접을 받고 환대를 받고 섬김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받은 영접과 돌봄과 섬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우리가 연약할 때 받았던 것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죠. 근데 그 연약한 지체에 대하여 우리가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환대로 대하며, 우리가 그 지체에 대하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써 섬김으로써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약한 지체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약한 지체가 누구인가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교만하고 우월한 것이 아니라 돌보며 용납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가 결탄코 못 들어가죠? 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자가 누구냐? 생물학적으로 미취학 아동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겸손한 태도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이제 간단 아기도 있습니다. 이제 돌이 안 지난 아기도 있고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죠?
완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는 자신이 합당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자신의 죄됨을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인데,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부자인 자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원리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부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처럼 영적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무나 궁핍한 나머지 파산자예요. 파산자. 어떤 파산자입니까? 영적인 파산자예요. 자신이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파산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유력한 계층은 정작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믿었느냐 살펴보면 세리라든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든지 아니면은 창녀라든지 아니면 하층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반응을 했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세리나 창녀나 하층민처럼 영적으로 아예 파산한 자들, 자신의 그 영적 비참함을 깨닫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오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믿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마치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파산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를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지체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지체를 받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며 배척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영접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거리낌 없이 서로를 받고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